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되되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어렵죠? 이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자기들은 무조건 예외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종교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무익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랬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인 할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표면적 유대인, 또 단지 육신의 할례 이런 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사실상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유대민족에게 언약의 표인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할례도 다 무할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면 또 어차피 인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었는가? 굳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그렇다면 좋을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절의 질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지난주 내용만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은 없다, 할례의 유익도 없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유대인의 독보적인 특권, 이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BC 2000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놀랍고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맡아왔고 지금까지 간직해 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목숨같이 지켜온 것입니다. 이거는 인류 전체에게도 유익이고 무엇보다도 유대인 그들에게 이거는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보다 당신들에게 더한 특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자기들 역사이고 삶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자기들의 모든 역사, 자기의 삶과 문화가 다 녹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과 한 다리 건너서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 우리 이방인들과는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요, 삶이요, 문화요, 그들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이 역사와 이야기, 또 이 구약 성경의 제사와 율법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태어나서 숨쉬는 공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경우, 자, 그 자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는 있지 않은 그냥 모태 종교일 뿐이어도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찬이, 은찬이, 지훈이 얘네들 지금 막 성경 막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얘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막 대학교 가면 글쎄요, 다 열심히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원이도 예전에 보면 신앙 천재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려서.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헛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냥 일반 그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랑 비록 모태 종교인이어도 나면서부터 이 기독교 토양 속에서 살아가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사실 그 가능성조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고 또 그 깊이와 풍성함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의 토대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차원이랑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이게 깊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더 풍성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정말 부럽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절기와 자기들의 명절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다 그리스도랑 연관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가 그냥 그 자체가 다 말씀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성경 말씀이 이게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올까? 이게 엄청 부러운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깊고 풍성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 자체가 그들의 역사요, 삶이요, 문화요, 존재 방식인 이 유대인들은 정말이죠.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보다 특권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지금 바울조차도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참 놀랍고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특권을 받아놓고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한 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자, 또 이런 질문이 그럼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은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니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 아닌가? 이게 이제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믿부심, 이거는 믿음직함 이 단어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효화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후회해야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누구 하나가 예외가 없이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즉 어차피 사람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초부터 어차피 사람의 참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어려운 논리를 다윗의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4절 이어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지금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편 51편 이 4절 말씀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51편은 이게 그 표제에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그죠? 전혀 자기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 이야기에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다윗 시리즈 이 설교했었을 때 그때 제목만 기억해 보시면 다윗을 부르심, 다윗 언약, 다윗과 죄, 다윗과 고통, 다윗의 노래 이 순서들을 보십시오. 자, 다윗을 부르심이 가장 먼저이고 부르신 다윗에게 결코 취소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이 죄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다윗의 부르심이 취소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취소되었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줄 모르고 자 그러면 실수하신 것입니까? 본문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와서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게 실수하신 건지. 자 3절 4절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다윗은 거짓되고 연약해서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만 다윗이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때도 이미 다윗은 거짓된 죄인이었고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던 그 소년 시절에도 다윗은 거짓된 죄인이었고 왕이 돼서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사랑과 충성을 보이던 때도 다윗은 거짓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실 때 그때도 이미 다윗은 거짓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거대한 빙산으로 이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 거대한 이 빙산이 수면 위로 일부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수면 위로 드러난 그 일부의 죄만 보게 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존재 전체가 거짓된 죄인이라는 것, 그 수면 아래의 거대한 죄의 실체를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특정 죄의 사건은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인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죽음을 사는 이 나라는 존재는 그저 거짓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 여기에 다윗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다윗이 영원과 시간의 격차를 깨닫게 된 그때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기 삶의 모든 처분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내 모든 삶의 처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후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죄가 만들어낸 그 삶의 고통과 엉킴 그 속에서 막 신음하고 탄식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평생이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죄가 만들어낸 그 다윗의 이 평생의 고통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갔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의 신음과 탄식의 삶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의 이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노래였지요. 다윗은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그 죄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도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신음과 탄식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갔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끝났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생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 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예스를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입니다. 이게 바로 취소되지 않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그 사람을 철저한 노의 자리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스라는 구원을 창조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이게 노에서 예스를 창조하신다라는 게 뭔지 한번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1편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8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약 853페이지에 우리 시편 71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심한 고난을 보이시는 곳, 땅 깊은 곳, 그 노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신음과 탄식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우리 77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의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 땅 깊은 곳, 이 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신음과 탄식을 하게 되는지 77편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우리가 땅 깊은 곳, 그 노의 자리에서 탄식하게 되는 그 신음이죠. 그러나 바로 그 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스가 창조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것,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는 것, 이거 어떤 사건 말하는 겁니까? 이 홍해 바다 그 사건 말하는 거죠. 이게 홍해 구원 사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 그 큰 물에 주의 구원의 길이 그 홍해 바다 그 큰 물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를 이를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노예 자리, 우리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노예 자리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스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괴롭게 될 것이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죠. 이게 바로 취소되지 않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패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에 우리가 이제 눈을 뜨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그 신비가 우리가 이게 조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은 죄를 안 짓는 도덕적 완벽함이 그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갈망, 이것이 부르신 목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한 존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빚어지기까지의 죄와 고통과 슬픔과 탄식, 이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의지로 죄와 고통 속에 내가 처박혔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창조됩니다. 이건 마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막 죄 가운데다 빠뜨리신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띠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신비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죄로 가두시고 거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어찌 인간이 조금이라도 거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쯤 했으면, 바울이 이쯤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승복하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번역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 지독하죠.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따져 묻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했다면 인간의 죄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죄물로 죽으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그 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이니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니 죄는 그럼 더 지을수록 좋은 것이네? 이런 공격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은 이런 공격을 매번 받았습니다. 네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람들을 더 방종하게 하는 것 아니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비꼬고 비방하는 공격이 매번 들어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딱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8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장난하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사는 인간의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부르신 목적은 죄 안 짓는 도덕적 완벽함이 그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갈망, 이게 부르신 목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래성일 뿐인 이 도덕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죄 안 짓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격을 갖추는 이런 모래성일 뿐인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갈망으로 이 은혜의 반석, 이 반석 위에서 정말 제대로 건설되고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뽑고 파괴하시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심고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우리의 삶을 뽑고 파괴하셔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밑바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어떤 이제 자기의 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연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상한 마음, 깨어져 산산조각난 항아리와도 같은 그 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신음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세상 만족으로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애착하는 이 좋은 거를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뽑고 파멸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의 인생에 직접 관여하셔서 그 삶을 뽑고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사랑과 은혜는 이게 정말 너무도 귀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 이게 정말 이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이게 신비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 우리 인생이 뽑히고 다 파괴돼서 그렇게 다 버려지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이거를 내가 아이고 드디어 내가 죗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내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그 죗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죗값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치르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뽑히고 파괴되는 거는 우리가 내 죄값 치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라는 반석 위에다가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이건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그 야곱의 인생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위대한 괄호 속에 묶인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우리 야곱의 인생 속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 이건 그냥 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괜찮다 그냥 하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뽑고 파멸하셔서 철저한 노예 자리로 끌어내시고 거기서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 이 예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게 만날 때 그게 바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한번 뽑혔다가 다시 심겼다고 내가 막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때부터 제대로 막 살아가느냐, 완전해지는 거 아닌 거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요. 우리 삶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내 인생 뽑혔다 했지만, 하나님께 은혜해서 내 인생 다시 심겨졌다 했지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심을 패하시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거짓되되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 또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마땅할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